최근에 전 세계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인구의 40%가 폭염 경보,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 많은 인구가 40%가 이 폭염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연방 차원에서 폭염 위험 경보 발령을 요청했고요. 이 마이애미, 플로리다의 바다가 지금 수온이 38도가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그냥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아주 뜨겁게 바닷물이 데펴지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산호초들이 백화 현상, 하얗게 죽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또 남극에서는 지금 비가 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또 며칠 전에는 서울대학교의 지구물리학 연구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의 자전축이 원래보다 조금 더 기울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 무분별한 지하수를 계속 인류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 자전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구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위험한 경고를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해서 무엇한 사인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계속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또 지난주에 이 대낮에 묻지마 칼부림으로 전국이 떠들썩했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을 칼로 수차례 찔러 죽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에 찍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2달 가까이 창세기 말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에 맞게 창조 질서에 다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어놓으신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그 중심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 욕망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자꾸 넘나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여자가 되려고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그러고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려고 그러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으려고 하고 적당한 선에서 누리고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욕심 때문에 내가 가져서도 안 되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을 더 파헤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지구가 감당해내겠습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 때 그때 비로소 지구가 가장 행복할 것이고요. 사람도 거기서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또 가정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 다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욕망, 내 욕심에 이끌려 사니까 이 지구도 이렇게 고통받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은 심판과 파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세에는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흐릿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말은 세상에 담궈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믿고 내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받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견뎠어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핍박도 감당해냈어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니골라당에 무엇이 거짓인가를 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이단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뭐라고요?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서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뛰어갈 수 있고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여러분 정말 내 중심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되어서 그 말씀으로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묻고 계시는 질문 앞에 여러분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도 잃어버리고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다 무정해지는 겁니다.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두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은혜 안에 다 붙들려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와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녀석이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찬이형 때문에 매일 성경책 읽습니다. 또 이따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가 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연습생으로 왔는지 크리스찬 스쿨 훈련소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주세요. 예. 정말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값진 일들을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물론 아이들이기 때문에 언제 또 뒤바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냥 현재 그 모습 그대로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렇게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예? 교회의 사이즈, 규모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돌아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목사만 하라고 저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은 사명인 것이에요. 한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고 멀리하는 그 영혼들을 놓고 여러분 태신자와 같이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가 있으세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에 아직도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매일매일 기도 제목에 올라와요. 기도했습니다라고 올라와요. 여러분 태신자가 있으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지금 급해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한 영혼 십자가의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등장하는데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네. 그러면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인가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네. 야곱에게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대단한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안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열방에 복을 주시고 나의 민족을 삼겠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흘러가죠? 이삭에게 흘러가고 그 이삭에 흘러갔던 언약이 야곱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삶은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야곱은 저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오늘도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때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 언약, 이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집중하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뭐 얘기하다 말았죠 지금?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엉뚱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 딴 데 가 계신 거 혹시 아니신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장자꾼 받겠다 이거예요. 장자꾼. 그 마음이 빼앗겨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여러분 이미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장자꾼을 받아야 축복이 있겠다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다 받아내고 하란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는 많은 가족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에서가 듣게 돼요. 그리고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고 400명의 칼잡이들을 데리고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륙하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이때 그동안에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약속 언약 다 받아도 야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요.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긴 자, 위너, 이긴 자다. 그때서부터 야곱은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거기서 씨름하면서 야곱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강해지고 이긴 자가 되더라. 야곱, 이스라엘. 약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 강하고 계시네. 그 은혜를 비로소 야곱이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비로소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BCAD,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에서 그 칼잡이 400명 앞에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 550마리 그리고 가족들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대씩 시간차를 두고 보낸 것이죠.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 첫 번째 때를 딱 만났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나를 영접하나 보다, 나를 용서했겠지.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첫 번째 때에 에서가 화가 나서 다 도륙하고 죽이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도망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플랜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32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2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하는 이민자와 양과와 다른 하늘로 빼려오고. 네, 어떻게 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마음이 죄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죄어온다, 오그라든다, 마음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죄어든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 사람이 내 곁에만 있으면 외롭지 않겠지, 이 외적인 것이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재산이 없어서 혹은 사랑이 없어, 가족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재산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또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3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집사님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님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32장 11절입니다. 시작.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네.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과 오그라듦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당장 마음이 누구와 마음이 불편해지면 계속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다시 시작. 교회가 조직체입니까? 유기체입니까? 예, 조직도 있지만 교회는 유기체인 거예요. 유기체. 교회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인 거예요. 교회는 살아 숨쉬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면 저기 집사님이 아프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저기 엄지발가락이 아프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요? 교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쪽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이고 한쪽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스트레스와 아픔이 상당히 많이 전가돼요. 물론 말씀으로 힘을 북돋아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 용기도 드리지만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게 목회자 마음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제가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표정을 보니까 안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화목이 중요한데 먼저는 누구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자신과 화목하셔야 돼요.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축복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인정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로 이웃과 화목해야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도 돼요. 이 정도 가족이고 가축이면 어디서든지 정착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가나안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에서를 반드시 통과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에서였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대면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도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건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도 하는 것, 두려워도 가는 것, 그것이 용기예요. 여러분, 두려움마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에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탕자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해 주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 안에 용기가 생겨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서 겁나서 대면하지 못했던 그 애서를 여러분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대면해야지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도망 다니시겠습니까? 내가 멀리 도망가도 하늘 아래 내 마음에 화목이 없는 것은 여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대면하십시오. 피할 일이 아닙니다. 에서를 도망가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가 두렵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문제를 여러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대면해야 될 것이 죄예요. 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입니다. 결국은 화목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의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 문제,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얻는 길 말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대체 행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쇼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일어섬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대면하시고 내 안에 도망가고 싶은 애서 대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여오는 것, 두렵고 답답한 것, 오그라들게 하는 것,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막혀진 담, 회개할 때만이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내 가정이 살아나고요, 비로소 내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인류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야곱은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황이 힘들고 두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과연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나 고백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고백이 다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이 일생 동안 은혜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와요.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식들이 누가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또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니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이루려 합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다 보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또 은혜에 대한 얘기 나오죠. 자, 11절. 자,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론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은혜에 대한 얘기가 5번이나 이 한 장에서 야곱이 여기서 제일 많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시니까 첫 번째, 나는 자격이 없다. 다시 말해, 나는 자격이 없다. 둘째 조건은 위로부터. 세 번째는 값없이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값없이 주어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첫째,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한자로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두 번째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여러분, 그래서 born again 된 사람은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위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위에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born again,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가?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을 밟고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준과 삶의 방법이 완전히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미래도 은혜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은혜로 살 것이, 불안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에요. 은혜는 나의 의가 없어요. 나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 따라 하실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더 크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여러분, 우리의 의나 도덕적인 선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눈앞에 에서가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해결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래로 인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거예요. 야곱은요,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천박지축 휘청거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한결같은 하나님. 변함없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신 것,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고 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요. 에서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시작.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가 있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이엘 32장에서 씨름하고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지금 33장에서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해가 안 되겠습니까? 회복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얼굴에 대고 칼을 베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그 낮은 꾀를 썼을까요? 진정성이 없는 얘기일까요? 지금 당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간사한 말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지요. 이미 32장에서 그 브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었어요. 정말 거듭나서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다고 정말 진정성 있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은 야곱의 내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듯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화해의 용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는다. 그를 감동케 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이세요? 남편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의 얼굴을 보시면서 분이엘과 같은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자, 시작. 보이십니까? 네. 우리 정훈 집사님께서 이렇게 K 권사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화해가 되고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의 가족, 내 가족,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가족도, 여러분, 목회자도요, 성도 중에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물론 그런 성도도 있지만 또 아픈 성도도 있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도 있는가 하면은 또 아픈 가족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실 거예요. 분명히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은 아프지만 용기를 갖고 참고 또다시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에서 너머에 우리 가운데 베풀으시는 여러분, 야곱에게 12지파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러한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고 깨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야곱이 말한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5번의 부르심 앞에서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니까 나중에 모세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엄청난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도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의 이 여정 결국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애곡과 가장 두려운 것들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정에서
야곱은 드디어 행복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행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진 것 같은데 은혜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야곱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내 소유가 이제는 족합니다. 나는 더 이상 물질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힘으로부터 도끼가 쫙 빠졌어요. 도끼가 쫙 빠지고 이제는 은혜만을 추구하는 진정성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는 존재, 그 존재가 비로소 은혜 받은 존재, 은혜를 입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러한 야곱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